창세기 1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또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 마주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밝은 얼굴로 이번에는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웃고만 계시면 안 돼요. 똑같이 선포를 잘 해주셔야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인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로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로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로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막 기세등등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는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주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주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으셔서 빛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 문도 열고 우리 머리도 조금 쉬어가는 첫 타임 가로 세로 성경 퍼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잘 해주셔서 그렇게 천천히 잘 맞춰주셔서 이번에 로마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지요? 네, 준비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가로 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빈칸이 뭘까요? 원사님, 영광 정답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와, 로마서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세로 1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다. 영 자신 있게 영생 정답입니다. 영생. 네, 다 찔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팀이니까 내가 먼저 맞춰야지 그렇게 마시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로 2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땡땡땡이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시옷 지읒. 초성은 시옷 지읒. 뭔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속자 정답. 네,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문제입니다. 소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였어요. 뭐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권사님 자신감 있게 입을 보니까 맞추신 것 같아요. 속사람 정답입니다. 속사람. 네, 정답입니다. 제가 뒤에 잘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로 4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땡땡 아버지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 말씀. 아바? 아빠예요, 아바예요? 아빠다. 아바다. 권사님, 아빠 정답.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답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네. 아바 아버지라도 해도 되죠. 좋습니다. 세로 4번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는데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누구요? 아브라함. 정답입니다. 가로 5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는가? 정죄함. 정답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알고 계셔서. 다음 세로 6번입니다. 우리가 아직 땡땡 되었을 때에 죄인. 정답. 다음 문제 세로 7번입니다. 이거는 초성이 없죠. 글씨가. 잘 맞춰보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땡땡으로 된다. 권사님, 믿음. 정답. 네, 강력하게 믿음. 정답입니다. 다음 가로 8번. 이번 제가 저 멀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멀리를 한번 지켜보고 가로 8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기쁜 소식. 복음. 정답. 이야, 네, 이렇게 해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앞에서 먼저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뒤에 못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 입술을 열어서 정답을 맞춰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난이도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준비되셨으니까 6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는 그 책 이야기 그 챕터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마음이 무너져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심장 정지만큼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장이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니기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막 119에 전화해가지고 심장이 정말 무너져 버렸대요. 저 장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대요. 막 이렇게 전화하지 않지요. 오히려 나 심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디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 어디가 힘들어, 들어줄게 라고 먼저 물어보겠지요. 우리네 인생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을 이 운유와 구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많이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아 죽겠어. 좋으면 좋은 건데 왜 죽을까요? 좋아 죽겠어. 이런 말 잘 안 쓰시나요? 너무 좋아. 이거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좋아서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의미보다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표현이겠지요. 그게 과격하게 좀 표현된 문장일 뿐입니다. 또는 어떤 친구가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듣지요? 하소연으로 듣겠지요. 친구가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혹은 짜증이 나서 그렇게 거친 말로 표현했으리라 추론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지요. 정말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좋아하는 친구가 밸런타인데이 때 카드를 읽을 때 너무 쑥스러워서 나 진짜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동생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죠. 그냥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끄럽다, 쑥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반대로 만일 어떤 동생이 그 고백을 거절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 자살할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것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유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표현과 은유 표현 둘 다 현실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말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은유를 통해 진리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관해서라면 가장 심오한 진리 일부는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은유적으로. 오늘 이 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그래서 일부 성경 본문은 문자 그대로 읽고 다른 본문은 그렇게 읽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우리에게 성경의 놀라운 주장을 회피할 면허를 늘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추정과 복음서에 있는 모순에 대한 의문들과 신약 1세기의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진 유대인에 관한 신빙성이 있는 그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거기 중에 쉽게 은유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본문은 문자 그대로 읽고 다른 본문은 그렇게 읽지 않는다면 일관성은 없지 않은가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은유가 넘쳐나요.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뭐예요? 뼈 빠지도록 일한다. 뼈가 정말 뼈 빠진 그 어떻게 와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정말 직독직해를 했어요. 나 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놀래겠죠. 119 부르겠지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 문화에 아는 사람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심장을 바쳐 사랑합니다라고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고 나의 상황을 표현할 때도 있는 거지요. 어찌됐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유나 어떤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나 모두 현실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허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현실을 바탕으로 지어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드라마나 여러 책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요.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을 다룬 최근 연구 조사에서 수천 년 동안 시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 은유가 잊혀지지 않고 설득력이 있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은유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은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우리 뇌는 한 가지 사물이나 경험을 다른 사물이나 경험에 비기는 생생한 묘사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생한 묘사들 때문에 상상력에 불이 붙습니다. 묘사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건 꽃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어떤 은유를 빗대서 이거는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묘사한 사람과 또 우리가 이어지게 되고 은유가 통하게 하는 공통의 경험이 한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러한 은유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게 어떠한 공통의 경험이 한데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농담이나 공동 언어와 마찬가지로 은유를 통해 관계가 쌓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로 연인들이 서로를 향해 시를 쓰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혹시 시 써보셨나요? 장로님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네.
시를 쓰면 약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글거릴 때가 있어요. 오글거릴 때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그 표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표현들을 쓰면 아마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가족들 간에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평상시에 부모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은유적 표현을 쓸 때에 부모님 마음이 저렇구나,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데 모여지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녀들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다른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유를 쓸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공통의 경험을 모아서 한데 어우러질 때에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한 설문조사를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목회자들에게 다음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성경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28%를 차지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고 문자 그대로, 즉 축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28%예요. 두 번째, 47%를 차지하는 답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21%를 차지한 답변은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였고 비유, 전설, 역사, 도덕 계율이 담긴 고대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한 거죠. 직감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게 받아들이는지가 내림차순으로 분류되리라고 예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읽는다면, 그리고 이전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한 바에 따르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즉 축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한 예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언급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나라 버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새번역 성경도 함께 묵상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쉬운 성경도 함께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함께 읽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번역본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다 잘못되고 오직 개역 개정판만 옳으냐, 개역 한글판만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이 농장주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목자라는 은유, 즉 구약에서 왕이 된 목자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표현한 이 은유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다른 정말 농장주처럼 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주님이 식물 상태, 나무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보다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구약의 은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은유를 떠올리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흔히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서 얼떨떨해하는 구경꾼들을 자극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구경꾼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요?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분 백성을 만나 주시고 진정한 희생 제사가 바쳐졌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후에 이름이 나오는 니고데모인 유대인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심으로 인종과 종교와 성별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과 다른 부분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여러 진리는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성경 메시지가 진리라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 나의 삶이라는 그 현실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은유로서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이 실제로 성경 메시지가 진리라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그 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진리예요. 은유예요. 은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유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관련성을 의식하면서 은유를 만듭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이런 표현을 하지요. 사랑은 아픔이고 인생은 마라톤이며 부모는 헬리콥터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식하시고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일컫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부성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인간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렴풋이 보여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교와 결혼에 담긴 친미를 인식하시고서 예수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일컬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성교와 결혼을 창조하셔서 성이랑 결혼을 창조하셔서 결혼이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희생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의 맛을 보여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은유로 시작하지요. 이 은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첫 문장이 우리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의 이에게 은유가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성전이시며 참 포도나무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생수이시며 그 길이시고 양의 문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금요일 5월 한 달 동안 난 양의 문이요 저는 선한 목자를 성도님들과 나누었는데요. 우리 기찬 금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부목사님들께서 나누어 주신 에고에이미,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은유적 표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유와 기적, 이 말은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가 과연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느 본문이든 어려운 본문은 은유라 부르고 빙 돌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함께 보고 있는 책은 설명합니다. 어떤 대화이든 문자 그대로의 뜻이 담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가 아까도 이야기할 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이 담긴 부분도 있고 은유로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구별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기자들이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은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우리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퍼진 선명한 은유들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기적과 영원한 진리와 우리가 내려야 하는 생사가 걸린 결정에 대한 주장과 같은 이 성경적 근본적인 주장이 흐릿해지거나 와해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 이웃들이 친구들이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믿는 거야 라고만 하기에는 그분들은 알고 싶은데 니고데모처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저 너는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유적인 표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까? 그러면 성경을 잘 보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책의 제목처럼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그래서 질문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물어볼 법한 질문들임을 기억하시고 정리하면서 나아가시면 모두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어려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표현 가운데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를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유를 지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한 은유가 표현되었습니다.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다루려고 할 때 어느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뜻인지 혹은 은유인지 역사적인 사실인지 비유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따라오면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비유이고 어떤 것은 역사적 사실인지 어떤 것은 또 은유인지 비유인지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누군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유나 은유는 문학 작품에서 일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목소리는 새의 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다라는 이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독자에게 명확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는 은유가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를 사용할 때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뭐였죠? 그의 목소리는 새의 소리처럼 맑고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유는 두 가지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고 은유는 한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에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명확하게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표현을 다시 보자면 그의 목소리는 새의 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다라는 비유에서 아름다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으로 새의 소리를 들어 쓴 거예요. 그리고 원관념은 뭐예요? 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의 소리처럼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은유, 비유가 아니라 은유는 원관념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보조관념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마음은 바다다. 그의 마음은 바다다. 바다는 그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유는 비유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유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과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놓고 종교개혁 그 시기에 많은 이가 피를 흘렸습니다. 과연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독교인들이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변하시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때 성찬식을 할 때 딱 변하는 그걸로 봐야 할까요? 이에 카톨릭교하고 개신교하고 의견이 갈립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기적은 은유가 이중인 경우도 흔해요. 이중적인 경우도 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다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신체적 치유와 영적 치유의 유사성을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으로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실 때에는 놀라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지시하시고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려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에 은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에 은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 기적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했다. 이가 과연 진짜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나누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다시 한번 던집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은유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의도하신 뜻을 오해 없이
왜곡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순종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 위해서는 그래서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문자 구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앞뒤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초가 되거나 연말 때 다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 뽑힐 때도 있고 이게 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앞뒤 맥락을 보면 다 은혜의 말씀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보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첫째, 성경을 구절로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어떠한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올 초에 성경 통독을 매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앞뒤 문맥상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구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구절, 맥락을, 문맥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너무도 충격적이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앞뒤 맥락도 모르고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충격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믿음을 통한 영적인 연합, 그 연합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 상황과 대상과 목적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더 큰 묵상과 은혜가 됩니다. 둘째입니다. 문학적인 장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문체로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시입니다. 시편, 시지요. 잠언은 교훈과 격언이 담긴 성경입니다. 복음서는 역사와 가르침이 혼합된 기록 성경이고요, 책이고요. 계시록은 상징과 환상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1편 말씀에 1000명이 내 오른쪽에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총알도 피해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표현하기 위한 시적인 과장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장르에 맞게 말씀을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래서 올 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시고 또 집에서도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장르로 쓰여졌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보시면 시적인 표현들이 더 와닿고 더 묵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르에 맞게 말씀을 읽는 지혜가 필요하고 시는 시로 읽어보고 예언은 예언으로 역사 기록은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의 중심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즉 우리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구원. 그 구원은 누구로? 예수님으로만 가능하지요. 어떤 해석이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을 흐리게 한다면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복음을 흐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 해석을 경계하고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가요? 바라보고 계신가요? 조명하고 있나요? 나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이끌어가면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본질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유와 상징, 기적의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 사건도 있고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할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예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기적과 비유와 상징과 시와 잠언, 이런 구분을 통해서 예시를 보면 역사적인 사실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홍해 사건들, 이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해석 방법은 실제 사건이고 문자 그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기적은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것, 오병이어, 이거는 실제 사건 플러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덧붙여서 생각해 봅니다. 또한 비유와 상징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와 계시록의 용을 예시를 들면 이거는 우주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해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지요. 시와 잠언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들, 그리고 상징적인 진리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기에 목회자들이 신학을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에 있는 게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유와 상징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성도님, 문자 그 너머에 뜻을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문자 그 너머에 뜻을 붙드는 사람.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오랜 신앙생활하면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문자 그 너머의 뜻을 붙드는 자가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떻게 사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정말 문지기이시고 문이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지요. 그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는 드려지지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잠자리에 들 때에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신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성경의 신비롭고 오묘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려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그 하루가 마무리가 되어서 내일도 다시 시작하는 그날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또한 날로 넘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